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큰 가족 교회에 사랑의 아비투스 실천 이런 주제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교회가 그 아구스틴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욕망의 공동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카리타스의 공동체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급진적 전통주의자인 그 밀뱅크도 그런 걸 강조하고 또 제임스 스미스도 그런 걸 강조한 것 같은데 정말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욕망하고 사는 그런 또 에로스하는 그런 어떤 카리타스하는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궁율의 사랑, 신실한 사랑을 특별히 우리가 좀 부담이 많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인격장애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실천하는 습관의 공동체, 그리고 이 습관,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는 습관, 습관을 공동체에서 습관이었을 때는 아비투스라고 부르되어 얘기하는데 그런 좀 힘들어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아비투스가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이제 누구죠? 지적이나 바디오 또는 특별히 테리 일거튼 같은 경우는 정말 이웃 사랑을 극단적으로 정치 사랑까지 확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라도 공동체의 습관 아비투스가 굉장히 좋아서 정말 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을 품어주는 그런 공동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비정상적이나 관계 속에서 비용을 많이 편익보다 비용을 너무 많이 산출시키는 그런 또 약간 이상한 병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갑자기 화를 내거나 불평하고 공식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당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무시한다며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 적응의 어려움과 불만을 많이 느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때, 특별히 인격장애자를 만날 때 관계 속에서 너무 편익보다 비용이 많고 스트레스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도피하려고 하고 또 무관심하는 그 경향성이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안에서 우리도 병자였고 우리도 사실은 환자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헤세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런 좀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을 사랑하되 그것이 공동체적인 습관, 아비투스가 되어서 공동체적인 아비투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갈 수 있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성숙한 사람들은 불안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래서 불안장애나 우울장애도 잘 이기고 불안을 극복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학습 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불안장애를 이기면서 그런 어떤 관계 효능감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감동 조절도 잘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불안이나 우울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우울장애도 많고 불안장애자도 많고 또 불안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미성숙하거나 병리적인 방식으로 특별히 나쁜 방위를 말쓰거나 또한 병리적인 그런 베일런트가 말하는 그런 나쁜 미숙한 또는 또 왜곡된 병리적인 방위를 사용하는 그런 인격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인격장애자들이 있죠. 그래서 어렵거나 재앙상 불안의 약한 상태에서 저항할 능력이 없거나 불안한 상황이 닥쳤을 때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혹여 사고장이 일어나더라도 먼저 부정적인 면들도 인식하고 실제를 부정적으로 왜곡시켜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비아즈나 펄보가 말하는 사물에 대한 판단과 또 도덕적 판단에서 그냥 관습적인 인식적 판단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아론백이 말하는 인지 왜곡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는
셀리그만이 말하는 그런 어떤 설명 양식이 좋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상황을 더 부정적인 역기능 사고로 반응함을 말미암아 인지행동치료에서 많이 얘기한 것처럼 역기능 사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또 걸리지만 또 그것들이 좀 계속적으로 인격 장애를 심화시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더 부정적인 감정이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 가운데 우울장애나 불안장애를 심각가지고 더 이제 심각한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조증, 양극성장애, 또 경계성장애 이런 현지자들을 만나면은 막 절망적으로 무력감을 느끼며 분노한 그런 우울증, 드나서 조증, 양극성장애, 경계성장애 만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덜 봐줘도 사실은 이제 변화가 없고 또 물론 우울증 같은 게 좀 변화가 있지만 우울증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나라는 가족질 세가지고 자기만 자살뿐 아니라 그 메슬로우가 말하는 1, 2단계 성적과 지금 코로나19 상같이 그 안전 욕구가 위협당할 때는 같이 자식까지도 같이 죽음으로 같이 동반 자살하는 것을 볼 때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울증보다 더 심각하게 조증, 양극성장애, 경계성장애 그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성숙한 어떤 관계 속에서의 그 대응 방식 또 불안과 위 고통의 상황이 치밀할 때 그것을 뚫지 못하고 회피한 행동 패턴을 보일 때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성장애 같은 경우는 참 악하다기보다는 너무 좀 연약하고 너무 이제 거짓 자기의 남들에게 잘 보기 위해서 막 그 이상행동 패턴을 보이는데 그 내면은 또 연약해가지고 계속 사고 싶 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적 성격 장애나 나르시스트들도 반색성 장애들이 가진 행동 패턴이 너무나 무리하고 다른 걸 훼손하기 때문에 만나기 싫고 그런 사실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은 사실은 참 장기적인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이면 관심을 집중했는데 정말 주님 은혜가 없으면은 참 이렇게 만나기도 쉽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또 이것이 인격장애 쉽게 나는 게 아니고 정신건강의학까지 사람들 잘 치료하지 못하고 이 또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또 여러 다중적인 정신분석 치료도 여러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특별히 이제 또 어떤 가족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분명히 그분이 이제 죄를 짓고 있어서 인지영임에서 분명한 사실 지적해줘도 이게 굉장히 자기중심적 역기능 사고를 그러지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적해줘도 사랑으로 이제 지적해도 막 계속 이제 방어 기제도 나쁘게 쓰고 의타 기제도 나쁘게 쓰고 합리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스트레스가 충만할 때가 많죠. 즉 자기의 타인 또는 생활에서 경험한 사건들을 지각하고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느 건강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역기능 사고를 가지고 반응하기 때문에 참 힘들 때가 많죠. 특별히 건강치 못한 신앙과 결합된 종교 중독자들 그런 사람들도 보면 독단과 아집 자기 정당화의 신앙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정말 만나기 싫다. 물론 내 속에도 그런 게 있지만 많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런 여러 가지 종교 중독 또 일반 쇼핑 중독, 인격장애자들 만들 다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과 말씀으로 그들을 도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는 습관, 그것이 공동체 습관, 즉 아비트스 습관을 우리가 본받는 사람이고 그걸 실현하면서 실천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도 사실 우리가 성도 개개인의 삶들을 일일이 간섭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정말 근데 사실 이게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현상이냐면 한국 사회 자체가 사실은 이런 헬스들을 실지 않은 사랑을 실지 않은 아비스 공동체 습관들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19 때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맥락에서 뭔가 공동체적인 덕을 발휘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자기조절 잘하면서 잘 이렇게 대처했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 위주의 살고 그렇기 때문에 성취 위주의 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으로 좀 이렇게 매몰된 경향이 있고 경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에서 점점 이제 사랑이 그 공동체적인 그 헤세드의 아비투스가 약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좀 더 그런 주님 헤세드를 본받아서 주님을 헤세드사랑 살뿐 아니라 카리타스사랑 살뿐 아니라 우리가 헤세드 사랑을 공동체적인 아비드 실천으로 우리가 연결시켜 나가는 데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리스크한 인간의 스트레스와 위기 불안을 두려움없이 직면하고 좀 더 성숙한 인간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교회는 성도들의 정신건강의 보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도 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헬세대 사람과 배려하고 공일과 자비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깨어진 인간과 미스미스한 인간, 상처 입은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되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시간 알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님 안에서 인내하면서 품어주는 환경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상대적인 포스트 모던적인 이슈 속에서 교회는 다시 표준과 기준, 진리와 용서, 사랑과 정의, 헤세드와 미시바트와 또는 그 체데카를 사람들에게 균형 있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럴 때 있어서 굉장히 기독교 세계관의 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내러티브와 서사 가운데서 우리 욕망 깊은 곳에서 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들에게 또 깊은 어떤 사랑을 내러티브를 통해서 간증할 수 있도록 보여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공동체적인 아비투스 가운데 헤세드의 공동체 아비투스를 우리가 실천하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격장애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성품을 다 말이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성품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는 인격장애자들 우리가 많이 만나는데 사실은 이 인격장애는 우리가 신경조직이나 생물학적인 측면보다도 살아가면서 습관화된 삶의 방식이랄까요? 습관들이죠. 인격 습관들인데 이것이 굉장히 아비투스 공동체 습관이라고 했지만 개개인들이 이제 이런 인격장애 습관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공동체적인 아비투스를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라면 참 품수있다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랑방 구성을 통해서 교회 속한 가정들과 교회 개인들이 생활 환경이나 전체 문제 같은 삶의 방식들, 습관들을 우리가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독특한 인지 기술들, 또 정서적 기술들, 인간 기술들, 그리고 인격 덕들, 그리고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의 문제들을 그들이 스스로 잘 이게 치유할 때까지 해야 하는 생각인데, 근데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 너무나 좀 우리 개인들로 이렇게 대비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에서 정신과 의학 그 의사 선생님들이 도움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 사랑 관계들이 또 사랑 가운데서 별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함께 돌봐야 되고 정상이나 정도가 정신질환이나 자기훈련의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하나님 일반은 좀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들이나 다른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다른 전문가나 기관에 의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단순히 무기력한 구제불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어떤 성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존재는 장애자인데 사실 어떤 부분이 심각한 어떤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들을 회복해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적 부정 측면이 아니고 긍정 심리학이 긍정 측면을 강조하는데 뭔가 그들이 진정한 덕을 형성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예수님 닮아서 좋은 삶, 행복한 삶 살아가시도록 우리가 그런 식 관심 가운데 도와줄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절망 때문인데 변화는 성령 안에서 항상 일어나는 걸 믿고 우리가 변화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갖고 어떤 경우는 이 낙관성과 희망이 무너질 때도 많지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햇새대로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에 대한 어떤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치료진 관계를 구축하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돌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일방적인 돌봄과 필요 제공에 집중하기보다도 성의 열매나 사랑의 특성 등 그리스도의 건강한 인격 함량이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주님 의뢰함을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함으로 인격장애에서 아마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제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 인격장애의 외형 증상과 심리 내적인 상호협동성을 참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같이 있다 보면은 그들의 내외적 이중적 모습과 거기서 오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에게 성격적 장애가 있다는 것, 인격장애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있다 보면은 그 인격장애 가진 사람들의 그 사고와 감정과 행동 양식을 우리가 파악하고 어느 정도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은 인격장애 있는 집이 사실은 또 엮이는 가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장애자를 치료할 때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이 또 그 가정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그 앞 가정, 부모님 가정도 사실은 엮이는 가정이 있을 수가 있는 가정 많죠. 그러니까 인격장애자들 사실 어린 시절 때부터 뭐 어떤 그 형성된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애착 관계라든지 어릴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정의 양육이 좀 일관성 양육 잘못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이 들어 서서히 나타나고 예컨대 이제 품행장애가 16가지 또 반생성장애는 또 20살 정도 나타나면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심해지면 강력한 분노나 공격성 형태로 이제 자신의 인격장애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린 시절 정상적인 사랑과 수용 경험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고 자랐기 때문에 자기 인격장애, 나르시스트 형태, 반생성장애, 경계성장애, 또 편집성, 또 여러 가지 또 영성장애 특성을 이제 발전시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격장애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지만 교회는 저는 큰 가정에서 헬세대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추구하는 그러면서 또 헬세대의 아비투스 공동체에서도 아비투스를 추구하는 큰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힘들지만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돌본 사역들을 배려 공동체를 헬세대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각각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순기능적인 가족 환경과 관계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더 또 구체적인 체계적인 가정사역 큰 교회인 가정사에서 우리가 또 노력해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런 그 인격장애 가정이 또 탈정상 가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혼한 가정이라든지 엮이는 가정 때문에 가정이 깨어진 가정도 많고 뭐 1인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탈정상과 가족 비정상 가족이라고 하시죠. 그런 가족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정죄하지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아가페와 헬스 살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돌봐가지 않을까. 해도적인 실패하거나 이러한 이유로 일탈적인 장애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헬스의 사랑과 헬세대의 아비투스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며 도우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닮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사인으로 살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닮은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는 하나의 큰 가정이고 헬스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헬스대 공동체가 아니라 헬스대의 습관, 공동체 습관, 아비투스를 가진 그런 어떤 공동체로서 인격장애자든 여러 가지 이제 현실 적응이나 인격에서 문제인 사람들과 돌보아야 하는 그런 공동체 사실을 좀 더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으셔서 감사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